이제 여기에 상담하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장합니다. 하루에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이 식품, 약품이요. 이게 정말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이분이 한 달에 500만 원치를 먹었답니다. 이 병 걸리고. 이거 좋다 하면 이거 갖다 먹고 저거 좋다 하면 저거 갖다 먹고 다 갖다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떤 약 먹고 식전에 뭐 먹고 그 다음에 식후에 또 뭐 먹고 아침에는 뭐 먹고 저녁에는 뭐 먹고 이래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치를 먹었다 안 합니까? 여기 와서 그거 다 끊었죠. 돈 벌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길래 여기 오시면 그거 하나도 안 먹어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안 와야 됩니까? 예, 이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여기 와야 그거 안 먹습니다. 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다른 거는 다 안 먹어도 수긍이 되는데 비타민 C만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 요즘에 의사들이 비타민 C 많이 권하는 줄 아시죠? 예, 뭐 얼핏 하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가 의사고 자기가 또 환자에게 그렇게 처방을 하는 의사라 아버님에게 비타민 C만 좀 허용해 주세요. 여기 와서 그것만 좀 드시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C에 그렇게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냥 집에 가셔서 비타민 C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안 나으면 오시고 나으면 오지 마세요.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고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 와서 이 치료 과정 속에 비타민 C를 계속 복용을 했다고 합시다. 뭐가 낫게 했다 그러겠습니까? 비타민 C를 사용해서 나았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술이 아버지를 살렸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뭐 여기 오면은 물 마시죠. 물 흔하디 흔한 물 마시죠. 어디든지 가면 마시는 공기 마시죠. 어디든지 먹는 밥 먹죠. 이게 조금씩 달라진 것 뿐인데 뭐 여기 와서 약도 하나도 안 쓰고 약이라고 쓴 거는 비타민 C밖에 없으니까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거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것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가 와서 병이 치료되는 거는 모르고 비타민 C 가지고 병 났다고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22일 만에 아버지의 암이 70% 이상 줄었다고 하면 이 아들은 분명히 비타민 C를 전 환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권할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죠. 그래서 그거 집에 가셔서 드시고 안 나으면 그때 오세요. 여기 오면 그거 사용 못합니다. 여기는 전혀 다른 처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 안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 일어나서 정상으로 활동하면 암은 걸리지도 않습니다. 암세포가 몸에 매일같이 자라고 있지만 면역력이 이걸 다 잡아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나 암이나 이런 비정상적인 활동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는 몸이 다 해결하는 것이고 몸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금만 갖춰주면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창조주께서 몸 안에 그런 법칙을 다 설정해 놓으신 거다. 다만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갖춰주지 않고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고 오히려 몸이 망가지도록 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일을 못하는 것이지 몸이 일할 수 있도록 바로만 살면 몸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살아라는 대로만 하면 정확하게 치유가 되게 돼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걸 먹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길은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이분은 불자 교사라 그러잖아요. 아들도 역시나 불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럴지라도 창조주가 있어야 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해를 하든 못하든 저는 제가 할 얘기를 해서 보냈어요. 그분들이 갔습니다. 아마 가서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아버지 모시고 이 아들이 왔어요. 예, 그냥 비타민C 포기했습니다. 예, 여기서 하는 치료법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에 이제 베델 수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증을 들어보고 제가 또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그 성서약 책을 그때 주워서 보냈기 때문에 며칠 동안에 그걸 다 읽었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또 여기를 선전했겠죠. 이분이 그냥 다 내버리고 여기를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해보지만 별거 없잖아요. 예, 별거 없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되면 병이 든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공기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나쁜 공기 마시니까 문제가 오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제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잠자는 시간 다 놓치고 새벽녘에 가서 좀 자고 일어나고 하니까 이 피로가 쌓이고 독소가 쌓이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과로하고 과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정말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 살면 되는데 그거 못하고 사니까 거기서 우리 몸이 문제가 오는 건데 문제는 우리의 생활이 만들어간 것이고 생활은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를 고치면 생활이 고쳐지고 몸은 따라서 고쳐질 것인데 병을 만들어낸 나는 전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내 식성 고치지 아니하고 내 습관 고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을 살도록 설명해 주신 그 설명서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다 닫아놓고 하나님 법 무너뜨리고 사는 삶의 환경에 지배를 받다가 보니까 다 병들게 돼 있는 것이요. 요즘에 대부분의 병은 자가 면역성 아닙니까? 자기 몸을 지키는 T임파고가 자기 몸을 공격해서 집주인이 자기 집을 부수고 망가뜨리는 병이거든요. 이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공격해 들어가는 게 이게 전부 다 오늘날 앓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인에 의해서 병이 온다고 할 때에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인 증상만 자꾸 치료하려고 하니까 몸을 더 망가뜨리는 거죠. 몸에서 몸을 망가뜨리고 그걸 또 죽이기 위해서 약물로 망가뜨리니까 2중 3중으로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가 면역 환자 치료되는 거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예, 변질된 T임파구가 정상으로 돌아만 오면 그만 해결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도 지금 자가 면역으로 오신 분들 많잖아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다 자가 면역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오셔서 약 다 끊어버리고 얼마나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분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모르겠네. 어느 목사님 딸이 여기에 자가 면역병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장을 공격해가지고 계속 설사를 하는 병이에요. 설사를 하고 피가 나고 이게 먹으면 쭉쭉 하루에 막 10번씩 화장실 가서 설사를 합니다. 이 장기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먹는 쪽쪽 설사를 해서 계속 나가죠. 그래서 자꾸 이제 설사를 하니까 약방에 가서 설사 멈추는 약을 사다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멈추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큰 병원에 서울까지 가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자가면역병이에요. 자가면역은 T인파구가 자기 장기를 공격하는 병이기 때문에 T인파구를 죽입니다. 자꾸 죽여버리죠. 그래서 T인파구 억제제, T인파구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약을 씁니다. 여러분 몸에 T인파구는 우리 몸에 어떤 적이 들어오든지 암이 자라나든지 이것들을 다 공격해서 몸을 지켜주는 군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을 지어놓은 주인이 자기 집을 부수는 이런 정신병이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세포가 정신질환이 왔단 말이에요. 변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걸 죽인단 말이에요. 약을 줘서 자꾸 죽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T인파구가 할 일을 못하면 사람은 온갖 병에다 걸리고 죽게 돼 있습니다.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변질된 세포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약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이게 스트레스가 오고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좌절되면 자꾸 죽고 싶고 자기가 살 의욕이 없어질 때 이 몸도 죽음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이 따라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음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병은 몸에서 생기고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병을 다스릴 때는 마음을 다스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으로 영혼들의 마음을 다스려서 심령의 치유를 통해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치유가 바로 그런 치유 사역이었어요.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병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분은 불자교사로 일을 했지만 여기 와서 단 이틀 동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고 한없이 눈물 흘리고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20일 지내는 동안에 몸은 이렇게 변화가 왔다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이런 정인들이 지금 나와서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나 다른 걸 일체 못 쓰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걸 통해서 치료가 되는 걸 경험을 해서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사탄은 그대로 안 되는 거야. 그대로 하면 네가 손해야. 사탄은 똑같은 말씀을 놓고 이대로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고 똑같은 말씀을 놓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가신 분이에요. 마지막 때 남은 무리 여자의 남은 자손도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현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증인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사업을 하면요, 이 모조를 갖다가 풀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일제히 복음 외에는 가지고 오지 마라. 여기 와서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선전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 먹고 일어나는 정인들이 나와야 되니까 절대로 여기서는 외부 걸 갖다 보태지 마라. 그래서 철저하게 베델은 그걸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거든 그때는 병원을 가든지 요법을 쓰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해라. 왜? 안 되는 사람 있으니까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여기 와서도 치료 안 되는 사람 2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2가지. 안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앞서서 진리를 배척하는 것이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받아들였지만 행동으로는 하고 싶은데 이 몸이 못 따라가는 거. 먹어도 소화 안 되고 배설 안 되고 몸이 마음으로는 받았는데 몸이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못 될 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걸 받고 반응하면서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몸은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나쁜 조건 외에는 그냥 됩니다. 그냥 돼요. 저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못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여서 안 될 경우에는 인위적인 방법을 요법을 써야 되니까 그때는 병원에 가라 이 말이야. 병원에 가 수술을 하든지 뭐 약물을 쓰든지 민간요법을 하든지 뭐 수치료를 하든지 피를 뽑아내든지 뭐 무슨 치료를 하든지 그때 병원에 가서 하는 것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 때에 마음과 몸이 회복하고 일어나는 이것이 천년치유 건강원리, 창조주의 손길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길입니다. 이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입니다. 이는 하늘이 보낸 기별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준 처방이고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대로 해보자 이 말이죠. 저는 그걸 지금 32년간 해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가 면역에 걸린 이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애가 조용한 성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티임프하고 억제제를 처방할 거 아닙니까? 자가 면역병이니까요. 이제 그 약을 계속 받아 먹었습니다. 계속 받아 쓰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설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거 약 먹고 또 갔더니 의사가 또가 안 된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때는요 약을 더 강하게 지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약이 안 받으면 이제는 항암제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항암제가 면역력 죽이는 약인 거 아십니까? 항암제는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면역력을 억제시키는 약한 약으로 안 들을 때는 이제는 더 강하게 쓰는 게 그게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이 약 쓰고 안 들으면 항암제를 써야 된다 하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게 무서운 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우리 교인들은 대충 압니다. 이 깊이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냥 배들수양원에 환자들이 가면 낫더라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여기서 뭘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 낫는지는 대부분 잘 모릅니다. 여기 와서 낫고 간 사람들도 그 깊이를 짚어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오묘한 진리의 생명이 와서 치료되는 이걸 이 육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참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영적 생명, 신성의 능력이 와야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딱 만나면 금방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 만나면. 그거 만나게 해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퍼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마다. 그 이제 목사님, 사모님, 딸내미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딸이 여기 오면 혹시 나을라나 하고 학교 1년 휴학계를 내고 여기 데려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병인데 의사들에게 가면 이 불가능한 불치병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교 1년 휴학계를 내고 이제 얘가 계속 요양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여기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랬어요. 애를 왜 휴학계를 내 공부하는 애를 여기 그냥 겨울방학, 그때가 겨울방학이었거든요. 이 방학 동안에 한 달 있으면 그냥 나아질 거고 여기서 배운 걸 집에 가서 실천만 하면 실천하면서 학교 공부하면 될 텐데 왜 휴학계까지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아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제 병이 낫는 병이에요. 그럼 낫지 않고 낫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나요? 예수님 만나면 낫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예수님 만나면 낫지.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 말씀을 봐. 말씀 읽으면 그게 예수님이 보여. 그 예수님이 네 마음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만나는 거란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알면,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여기에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죠.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으나 씨가 땅하고 만났을 때는 반드시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자연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하여 되어지고 있다. 이게 실물교훈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 몸은 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 아닙니까? 그 씨앗 속에 신성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의 생명이에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오겠고 팥씨를 심으면 팥나무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하나님의 신성의 일이 일어납니다.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법칙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씨앗이 반드시 땅을 만나야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와서 자라고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똑같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신앙의 본질하고 이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사물을 짚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하신 것이 보이는 사물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라고 하는 책으로 실물교훈을 요즘에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 참 좋은 책이죠. 여러분 여기 계시면 읽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의 밭에만 들어오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밭에는 능력이 있으나 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여기에 하나님의 신성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할 때 들어간 씨가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나가는 거, 행동을 하는 거 말고 이거는 다 행위신앙, 이거는 율법주의 신앙을 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만 들어오면 성령께서 강하게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주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본질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온 성경의 복음은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예수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막연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을 구속의 과학이라고 엘렌 화이트 여사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들어가서 나무가 나서 열매를 맺는 거 과학 중에 과학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확실한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도 이런 과학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체 속에서 물질을 통해서 일으켜내는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우리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오늘날 의학계가 최고도로 발달하는 과학 분야가 의학계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 과학자들이 아직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계의 치료법을 못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도울 수 있는 온갖 요법과 약재들을 만들어서 시도하지만 이것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유전자의 변질은, TM파고가 변질된 것은 마음이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병이 들어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마음이 주는 신호에 따라 정상이 되든지 비정상이 되든지 행동도 정상으로 하든지 비정상으로 하든지 마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사람이 고쳐져야 돼요. 사람 고치지 않고 병만 고쳐놓으면 여전히 병 또 생겨요. 왜? 그 사람이 병을 만들어 가니까. 여러분의 병은 하나님이 준 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운이 나빠 걸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잘못되고, 내 마음이 잘못되고, 내 살아가는 습관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돼서 병을 만들어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고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 내 마음을 치료하고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길을 좀 찾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네. 이 아이가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집으로 가시고 엄마하고 둘이 여기 남았어요. 우리 봉사자들이 그 방에 가보면 침대 하나에 하나씩 엎쳐서 딸은 여기서 말씀 보고요. 엄마는 여기서 말씀 보고. 뭐 다른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간절히 그분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있는 곳에까지 갈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가까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만나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도구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만나야 되잖아요. 이것을 더 쉽게 풀어놓은 책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이라 그랬죠. 이 두 책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빛이 비춰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사물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뭘 못 보는 것입니까? 빛을 못 보는 것이에요. 빛을 본다는 게 바로 그 물질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물질적인 이 햇빛을 볼 수 없으니까 물질이 안 보이는 것처럼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 읽어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빛을 보고 빛을 통해 물질을 보는 거죠. 같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의 눈이 어두우면 물질이 안 보이고 영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영적 맹인이 되었는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만나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이게 빛이고 광선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빛, 치유의 광선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라고 예수님 사랑이라고 얼마나 말은 많이 듣고 책은 읽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내 안에 구원은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요, 며칠 지났어요. 제가 여기서 예배를 이제 강의를 하고 딱 나가는데 저 한 세 번째 자리 좀 끝에 아이가 앉았어요. 제가 나가니까 원장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아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애가 막 눈물이 졸졸졸졸. 제가 꼭 안아줬어요. 됐네. 너 예수님 만났구나. 됐어. 이제 됐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왜?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교회를 30년 다니고 이 사실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저는 모든 게 다 거꾸로 돌아왔습니다. 유턴한다 그러죠. 가다가 다시 돌아서는 거. 제가 세상으로 가다가 완전히 하늘 쪽으로 돌이키게 된 거. 나를 위해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그분을 찌른 거구나.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고 내가 당할 수치를 그분이 당하시고 내가 당할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그분이 다 당하셨구나. 그러니 너는 이런 모든 수치와 멸시와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다. 내게만 오너라. 내가 다 보호해 줄게. 그거 복음 아닙니까? 제가 이 사실이 옛날에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늘 그냥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고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받으신 책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맨 뒷면에 보면 그게 제 간증을 간략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 베델 수양원이 왜 베델이 됐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거기 써놓은 거 혹시 못 보신 분은 읽어보시면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죠. 자, 이 아이에게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요 정말 확실히 믿습니다. 변화가 와요. 마음에 예수님이 임했는데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왔는데 감격하고 감동하고 정말 그분을 붙잡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몸이 반응 안 할까요? 여러분,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만물이 창조돼 나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막연하게 십자가만 상상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만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씀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저는 말씀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이사야 53장 읽다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서 만나는 것은 힘없어요. 환상 본 거 힘없어요. 거기는 생명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시를 본다고 떠들고 간증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거는 다 가짜 사단의 속임수지요. 그거 다 강신술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배운다고 다 진리가 아니라 모조진리, 모조복음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경험을 가지고 간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병 낫고 나가면 베델에 갔더니 뭐 먹고 금식하고 운동해서 병 나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은 간증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엄마가 저에게 와서 그래요. 원장님, 우리 애가요 예쁜 변 봤어요. 그래요. 하루에 변을 몇 번 봤다고요? 10번 이상 봤어요. 맨날 설사 쫙쫙 하던 애가 우리 딸이 예쁜 변 봤대요. 장기를 공격하던 티임파고가 멈추었습니다. 맞습니까? 공격하던 이 미치객이가 이제 제정신이 들어온 거지요. 제정신이 들어가니까 지가 부숴놓은 거 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복합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병 고치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 아이 제가 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자가 면역으로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는 회개의 경험하고 안 낫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엄마가 날마다 제가 강의하고 나가면 딱 서서 오늘도 우리 딸 예쁜 변 봤어요. 오늘도 우리 딸 예쁜 변 봤어요.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변 보고 세수하고 교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한 달 여기 있는 동안에 아이가 화장실만 갔다 오면 이제 변 보는 게 거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숙소에서 다 소문이 났지 않겠어요? 그 애가 지나가면 이제 예쁜 변 보는 애 저 온다 그래. 예쁜 변 보는 애다 쟤는. 여러분 우리 다 그 변 보는데 왜 그리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그리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애는 예쁜 변 보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일 많습니까? 우리 감사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셨나요? 저는 뭔가를 좀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보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라도 고장나면 이렇게 불편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쉬지 않고 당연히 흘러보내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자가 면역병 치료되는 얘기 하려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혈소판 감소증 이런 거. 그 다 자가 면역이에요. 여러분, 백락병 이런 거 다 자가 면역이에요. 여기 지금 거의 자가 면역병입니다, 이게. 예, 암도요, 유전자 변질된 거 아닙니까? 잘못 자가 면역이에요. 유전자 변질돼갖고 변질된 세포 만들어갖고 정상세포 먹어갖고 몸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자기 몸이 자기 몸을 공격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 우리의 영혼이 다 지금 병들고 망가져 있다는 결과로 우리 몸이 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인을 잘 규명해야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은 모른다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병의 본질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선고하신 죽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은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마음도 몸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